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속에서 21장의 내용은 어제 20장 마지막 부분이요. 20장 45절부터 49절에 보게 되면 불타는 숲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어가는 21장에서 그 비유를 해석을 해주는 예언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전반부에서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암몬 족속의 경우에도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관해서 예언하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은 그 심판의 대상, 우선적인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21장 2절 말씀으로 먼저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성소를 향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해서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 예언의 내용은 이제 임박하게 다가오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거기에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에 있어서 그 대상은 예루살렘, 또 성소, 이스라엘 땅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있을지라도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의인도 악인도 다 함께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4절에서도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반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악인들만 곤란해서 하나님이 악인들만 당하게 하고 의인들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현실을 당면할 때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들은 안 당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당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만 다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죽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일들 속에는 이렇게 두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될 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갈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의 최후 심판에 관한 하나의 전조와도 같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 갈라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는 대상을 갈라내실 것이고 그 심판을 통과하고 그 심판 넘어서 구원의 영광을 받게 될 사람을 갈라내셔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여러 일들 속에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함께 그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또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닥치게 될 때 한편에 있는 대상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반면에, 또한 대상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완악한 죄 가운데 있다가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경우들이 결국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무엇인가를 더 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반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때, 그리고 불과 이제 한 2년, 3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 예언 따라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닥쳐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에게 너는 슬피 탄식하도록 해라.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해라.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너는 왜 그렇게 슬피 탄식하고 우냐? 무슨 일로 도대체 너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말씀하시기를 7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다.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는 그들 앞에 분명히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있게 될 일들을 예고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닥치게 될 그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너는 슬피 탄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일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재앙의 소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목 놓아서 울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수단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소위 칼이라는 표현들이 대단히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5절, 9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칼이다, 심판의 칼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칼이 날카롭고도 빛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칼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반응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모든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이 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부르짖어서 슬피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계속 거듭 반복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14절에 가서 보면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 구체적인 칼을 누가
그 칼을 들어서 그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벨론 왕이 너희에게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이하로부터 쭉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18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길 중에 하나는 암몬족 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 그것을 하나 표시해라.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너는 그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표를 그렇게 할 것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면 바벨론 왕이 그 두 갈래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점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 보면은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그 점괘를 어디로 먼저 얻게 될 것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을 먼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거기에 토성을 쌓고 공성태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차 이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예루살렘 성은 요새와 같이 높은 곳에 위치해져 있는 성입니다. 그 성을 외세가 공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그 높이만큼 토성을 쌓는 거예요. 에워싸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토성을 싸서 높이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 그 성을 부수는 도구, 공성태를 쌓아서 그 성을 공략하고 그리고 그 성의 사다리를 올려서 결국 그 성을 점령하게 되는 일들을 행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암몬을 칠까 예루살렘을 칠까라고 하는 이 두 갈래길 앞에서 먼저 이 예루살렘을 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조차도 하나님이 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치시는 말씀이 뭐냐?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죄악의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당시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린다. 너희의 허물이 드러난다.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은 그걸 알 리가 없어요. 그냥 점괘를 본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어디를 먼저 할 것인지를 신에게 묻자. 그리고서 그 일을 결정한 다음에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 일임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하나의 내용은 그것이죠.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아닌 것처럼 그것을 속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숨겨진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셔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죄악이 처리되느냐? 이것은 강제적으로 처리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여도 듣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들이 결국은 맞게 될 결과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길이 그 죄를 처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이런 죄를 처리하는 길,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서고 회복될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대로 넘어가실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실 때를 작정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고 살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계속 숨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품고 가다가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하시는데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처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이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성도가 복된 게 뭡니까? 성도가 복된 것은 이러한 죄의 길을 처리할 길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두셔서 언제든지 그 길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강제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행사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되고 은혜를 입는 그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암몬족 속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느냐? 회복이 없다 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끝에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2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이 돼서 그들이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마땅히 얻을 자가 되면 그에게 다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경우는 그러한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그 죄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강제적으로 그 죄에 대해 심판을 통해서 그 죄가 처리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길이 뭡니까? 늘 우리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공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늘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